사무엘 하 15장의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우리가 사무엘 하 15장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의 곁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피난을 가는데 상대적으로 다윗 곁에는 훨씬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드러난 모습만 딱 놓고 보면 압살롬의 승리고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해 보였죠. 그러나 압살롬의 반란이란 게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사람도 많이 있었고 인기도 있었고 왜 근데 압살롬은 망하게 됐을까? 우리가 오늘 압살롬의 반란 얘기를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어봐야 돼요. 왜 압살롬의 곁에 사람이 많았느냐? 첫 번째,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의 6절 말씀에 보시면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은요, 압살롬이란 사람의 인품이나 성품이나 신앙심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거에 감동을 받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넘어간 게 아니었다 이겁니다. 단지 압살롬이 얕은 꾀로 사람들의 마음을 천천히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로 훔쳐온 겁니다. 두 번째, 왜 압살롬의 곁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느냐? 이것은 인간의 군중 심리도 한몫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해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간다. 사람은 한쪽으로 기운다. 대세가 정해진다 그러면 거기에 딱 붙으려고 하는 군중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뭣도 모르고 압살롬의 편에 서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또 압살롬의 곁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느냐? 그것은 압살롬이 스스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든 것도 한몫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부터요 헤브론으로 꽤 높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한 200명 정도 되는 귀하고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영문도 알지 못하고 와봤더니 이게 반란을 일으키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압살롬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험악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압살롬이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압살롬은 사람을 동원했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죠. 그래서요 대세를 스스로 만든 겁니다. 철저히 사람의 숫자, 사람의 인기에 압살롬은 집중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인심이 돌아섰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돌아섰던 인심이 끝까지 갔습니까? 아니에요. 반란은 곧 끝났고 백성의 인심은 다윗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6장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을 두렵게도 하시고 그리고 둔하게도 하시고 사람의 눈을 감기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담대하게도 하실 수 있고 기쁨으로 충만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소나 말을 물가로 끌고는 갈 수 있어도 물을 강제로 먹일 수는 없는 것처럼요. 우리가 복음으로 열심히 전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분위기까지는 상황까지는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돌아서고 움직이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능히 움직이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맡기고 상황에 대해서도 맡기고 사람과 인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압살롬의 곁에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과 비교해서 훨씬 많았습니다. 몇 년을 준비했고 반란을 준비했고 사람의 마음을 훔쳤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거나 감사하거나 아뢰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끝까지 사람의 숫자, 인기 거기에만 연연을 한 거예요. 당연히 압살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나 예배나 고백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성공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의 인생이 신속하게 망하는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사무엘하 15장에 18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다윗을 찾아와서 함께 가겠다 말했던 600명의 블레셋 가드 출신 군인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600명이나 되는 가드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울을 피해서 1년 정도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 있을 때 그 기간 동안 다윗의 인품, 믿음, 리더십에 감동받아서 내 인생을 이 사람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이 600명의 블레셋 가드 출신 군인들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이때라는 용사 대장이었어요. 이 이때가 다윗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이 말에서 드러나요. 사무엘하 15장의 20절 뒷부분에 보시면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것도 블레셋 출신 용사들 600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압살롬에게 돌아가라. 그가 왕이 됐으니 그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는 얘기, 은혜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때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를 돌려보냈어요. 이것은 그 극박한 순간에도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다윗과 압살롬의 큰 차이였어요. 하나님께 집중했던 다윗과 사람의 숫자와 인기에 집중했던 압살롬의 최후는 결국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 달랐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세상은 압살롬처럼 지금도 사람의 숫자나 인기에 연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과 승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상 14장의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숫자와 인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에 온전히 집중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